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린아이 때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하여간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죠. 그렇게 인생이 항상 그와 같은 상태이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우리 인생의 고민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고뇌와 고통이 동반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낼 때에 그때 타락하지 않도록 미리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놔두셨을까?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걸로 그 자신만 벌을 받고 말아야 하는데 왜 그의 후손된 우리가 두고두고 이 고통을 받고 이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의문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런 결과 인류가 이 원통할 만큼 힘든 인생을 평생을 살고 가야 하는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의 새 인류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자손 만대가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게 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의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오늘 우리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부터 쭉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담이 창조한 그 세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진 인류가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나중에 3장에 가면 아담이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타락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인류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약성경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아담은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가 그에게 다 그대로 나타나고 아직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아담은 실패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창조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다 그에게 줘서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아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느냐? 그는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압축해서 한 줄로 말씀하면서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갖추어서 죽기까지 나아가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드리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도 아직 죄의 오염이 되지 않는 그 완전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의 뛰어난 이성과 그러한 상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제2장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마치신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완전한 그 세계에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들어서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는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무슨 유혹받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처음부터 나와 있진 않고 나중에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의 실체가 있어요. 악한 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로부터 내쫓긴 영, 그 사탄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와서 이제 들어와서 그를 템퍼테이션, 유혹하였는데 거기에 넘어가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범죄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하죠. 저주와 고통을 당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만대 영원히 오늘 우리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 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시 강조하거니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냐면 나는 다 완전하다, 다 되었다. 이 세상은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하면서 아니라 했고 그 가운데서 너무 자신에 대하여 이제 방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경배와 찬양은 깊이 기도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날들이 매일 이렇게 움직여서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깊은 기도의 영성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날까지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와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했습니다. 반복된 생활의 연속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애답게 뭘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하와 한 사람뿐이잖아요. 누가 말할 사람이 그 사람 다른 데 가버리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친구를 두었는데 아담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친구로 삼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강교하다, 커렌트라는 이 영어는 뭔 말이냐면 가장 영악하고 영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들짐승에 고대에서는 가장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사람과 소통이 잘 된 그런 존재가 뭐냐면 이게 뱀이었어요. 그때는 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어다닌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기어다니지 처음에는 그렇게 기어다닌 게 아니었어요.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사랑스럽게 생긴 들짐승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고장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교통해서 서로 대화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뱀과 여자가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사소통을 잘했어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재밌게 이제 자기 애완동물로 이 뱀과 친구를 삼아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가 알아듣지도 못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그 영리한 뱀이 말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만약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뱀이 딱 듣고는 말합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구만. 그리고는 절대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네.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그에게 유리한 또는 이익이 된 것들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의미가 그렇게 자기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 촌사람, 이상이 생긴 촌사람처럼 그냥 그럴듯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매스컴에 나옵니다.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매스컴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중요한 인사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몸짓,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해 보여가지고는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할 거 생각해가지고 팬이 생기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 정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만히 내려가서 그 앞에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냥 멀리 했는데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때요? 창세 3장 6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완전히 거대한 환상이 일어났는데 그 상상이 그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만지지 않으면, 그 따서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따먹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이 말이 맞았어요. 왜요?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전혀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 의미를 부여하고 먹으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먹음직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딱 준 거예요. 절대 안 죽어. 나 안 죽었잖아. 먹어봐, 먹어봐.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나 감탄했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씨를 읊었잖아요. 그 아내가 주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뭐뭐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한 입만 먹어보자. 그거 먹어보고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죽지도 않잖아요. 막 따먹었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시작은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파멸로 가죠. 그래서 인류의 저주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외롭다고 자기 곁에다가 말 잘 듣는 애완견을 사다가 키우죠. 자기는 애완견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맹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자기 안 무니까. 밥 주는 사람만 안 물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사나운 동물이 돼가지고 맹수가 돼가지고 사람도 물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애완용 고양이를 키워요. 그리고 회사나 또는 기업마다 전부 다 뭘 만들어요? 동물로 하나의 상징을 두고 자기들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타이거, 무슨 베어. 나 지금 잘 정확하게 그 경기하는 그거 어디에 소속된 잘 몰라서 지금 하여간 그런 이름들 다 나와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보면은 온갖 하여간 사나운 짐승들은 다 자기들 그 마크로 딱 삼고 경기를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이러한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죠. 고대 이집트는 여러 동물들을 숭배했지만 그 중에 뭘 가장 숭배했냐면 뱀, 코브라. 그 사막에서 가장 강한
이 독사인 코브라. 코브라는요, 꼬리만 딱땅에다 붙이거나 머리를 쫙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의 뭐 가슴 있는 가슴 정도까지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왕 뒤에는 이집트 왕 뒤에는 그 머리 왕관 같은 것 대신에 코브라 형성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두잖아요. 고대 이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세계를 이제 미혹하였던 클레오파트라가 뱀을 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 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하와가 결국 이와 같은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 단지 자기가 기르는 자기 말 잘 되는 자기와 소통이 잘 되는 심심하지 않도록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귀여운 그런 애완 그런 동물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 배우에 악한 영, 미혹의 영이 들어갔었다는 거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모압 땅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이 중동의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들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어느 날 입을 쩍쩍 벌리면서 가자는 길은 안 가고 자기 주인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왜 가자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내가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막 나귀하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감하고 영이 역사라니까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이 뱀 속에서 지금 악한 영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었는데 이 하와는 세상에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게 완전하게 자기 소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는 단지 이 땅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인데 거기서 질서를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고 여자는 해산해야 살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살게 되고 그리고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아담과 하와는 96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인류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도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도가 실종되므로 그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따랐지만은 순간 어둠이 틈을 타고 유혹하니까 넘어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인생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와 같이 타락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를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다 기도하도록
챙겨서 기도를 시키면서 자꾸만 좋으니까 3번이나 가서 깨우면서 그러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민족은 근대에 와서 역사 속에 5천년 역사에 가장 혹독한 시련기를 보냈는데요. 한 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적은 없었어요. 5천년 없었어요. 그런데 근세에 와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망해가지고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다시 남북전쟁을 통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다시 일어나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있던 우리 민족이 기적적으로 해방과 함께 다시 재기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패망해 가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로 의해서 멸망해 갈 때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국교회 강산에 세계에 없는 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도 그 주변에서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핍박이 심하니까요 마음껏 기도하려고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일주일씩 가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뭐 40일 기도도 하려고 그래서 여기저기 산에 기도원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정신을 차린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이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강산의 온 천지에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는데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모든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해.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꼭 하와가 했던 것 같이 또 다른 나를 재밌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대형품을 찾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런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문명의 도구도 있지만은요 또 동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병들거나 실증 나면 내 던져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유기견, 길거리 고양이 키우다가 호수나 어디다 던져버렸더니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물고기 등등의 얼마나 문제가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의 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데 없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5개 수식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멸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애를 쓰다가 못 가고 나중에 가서 깨닫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유럽의 성이 뭐냐면 여기 빌립보였어요. 거기에서 한 간수가 큰 지진과 함께 회개하고 그때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유럽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아주 특별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어디든지 다 따라가서 거기서 후원을 해줬어요. 심지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늘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 자꾸만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은혜가 소멸되고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시험에 들 것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를 썼는데 2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리 무슨 교제나 궁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겸손으로 하는 그 겸손의 모형, 가장 모범을 나중에 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얘기해 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믿고 그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시험에 들고 있는 분쟁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누구였느냐?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교회가 문제가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 두 사람만 잘 하면 되겠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못 깨달아. 왜냐하면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유오디아 순두개를 말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쭉 이야기해놓고 이제 은혜가 다 되니까 마무리할 때 여기 보면 명령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개척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낮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권하노니. 그래. 권하노니. 제발 그렇게 하자. 그래. 이런 식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다툼과 분쟁이 생겨 은혜를 소멸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관용하라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너무 그 세상 사는 것에 집착과 애착을 갖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시끄럽게 자꾸 하는 게 뭐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듯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해야 할 것 한 가지, 빠뜨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 기도.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이 기도죠. 구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란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4번이나 이야기하잖아. 기도하라는. 기도를 4번이나 강조했어요. 기도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이 공간을 준비하고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새 전화가 있어. 이게 전화가 문제야. 전화로 계속 전화라고 카톡을 하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해도 오해가 생기는데 전화로 말하고 전화로 뭐하면 문명의 편리함이 나에게 재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재앙이 돼. 성도는 다 내려놓고요.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에게 달려고 어떤 인간적인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는 것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런 단순한 외형적인 문화적인 문명적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아침잠이 없었겠어요? 피곤하신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흔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역하고 저녁 되면 또 안 피곤하셨겠어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8시 정도 또는 8시 반 되는데 그때 밥 먹고 하루 내 활동을 하면요 오후에 낮잠이 와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낮잠도 한 15분 30분까지 뭐 20분 잠도 잔 적도 있고 그런데요. 요새는 커피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딱 잠 깨죠.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지쳐가지고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잠이 안 왔겠어요? 예수님이 뭐 커피 마셨겠나요? 그 시대에 커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곤한데도 저녁에 보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성경에 뭐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빨리 안 끝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먼저 배 타고 가다 풍랑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왜 그랬겠어요? 그럼 능히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풀려 영적으로 풀어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는 그런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그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준 기도해라고 가르쳐 준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기도하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기도를 깊이 하려 고민되고 힘들어서 그냥 기도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나도 모르게 나의 몸에서 싹 마치 뭐 빠져나가지 사라집니다. 나의 마음의 그 괴로움과 번뇌,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싹 나에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 내부에서부터 내 심령 깊은 그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힘이 쭉 올라와요. 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거나 어떤 힘이 생긴 거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힘이 쭉 나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팍팍팍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팍 샛별처럼 떠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팍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사로 나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 체면을 거느거나 인간적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춰야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침몰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침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현대사회는 기도가 실종되어가지고 좋은 교회만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만 현대적으로 바꿔놓지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후손들 봐봐요. 현대 젊은이들 이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사네 못 사네.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무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뭐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면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걸핏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아마 대통령 찾고 청와대에 뭐 올리지만 죽은 자 살아 돌아옵니까? 죽은 자에게 대통령에 가서 방송 뉴스로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가서 유문한다고 해본다 본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냐 이 말.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통과하고 졸업해서 졸업장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학교를 졸업하라는 것이죠. 그게 통과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축복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합류하지 말고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어요. 기도하는데 내 삶의 첫 번째 시간을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머지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렇게 기도해서 맡기고 가만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고 기도하는 영적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